10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우리 주로부터 공급되어진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매 순간순간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과 은혜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재민이 집사님 가정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귀한 딸의 입을 여셨던 것처럼 또 사랑하는 우리 신종각 집사님 가운데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몸을 회복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삶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삶,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새벽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의뢰할 줄 아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아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우리 스가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야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스가랴서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가랴가 등장하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구약 뭐 10시대 구분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창조시대 뭐 이렇게 뭐 했던 거 포로시대 이렇게 했던 거 우리 다 기억 못 하시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 목록가를 외웠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지서들은 이게 어느 시대에 썼는지 잘 몰라요. 이 선지서들이 어느 시대에 썼더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서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 이런 때 썼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서들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들은 그 시대가 아닌 것만 좀 외우면 금방 이게 뭐였더라 안 찾아봐도 대충 어느 시대에 쓰였구나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멸망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된 건 2개입니다. 다니엘, 에스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혀간 포로 중에 기록한 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 중에 돌아와서 쓴 건 3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3권은 돌아와서 쓴 거예요. 돌아와서 쓴 것 중에서 학개, 스가랴는 동일한 시대에 쓰여졌고 말라기는 좀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학개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전 지을 때 성전을 바로 짓습니까? 아니요. 방해가 있어서 16년 정도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성전 짓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소망의 말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를 살펴볼 텐데, 그래서 어떤 배경인지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어디예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의 회복과, 그게 8장까지고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으로 오실, 스가랴서 입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9장부터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앞부분은 당면한 우리 성전 문제,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그 회복이 진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아 예언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그 스가랴서가 시작될 때, 또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보면 스가랴를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이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신약 성경 읽다가 이 구절 읽었던 거 생각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나오는 이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누구냐면 오늘 1절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와 스가랴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게 모음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사가랴 동일 인물입니다. 인물이. 그러니까 아벨에르부터 스가랴까지 의로운 피가 피 흘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라는 걸 볼 때 이 스가랴도 결국 어떤 희생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스가랴서를 살펴볼 텐데, 스가랴서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스가랴서 2장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 설교. 우리가 어제 전도사님과 살펴보았던 그 설교 부분이 첫 번째 설교거든요. 첫 번째 설교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즉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성전을 못 짓고 낙심하고 막 이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막 격려하시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성전 짓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로부터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두 달 후에 스가랴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스가랴서는 그때 학개가 설교를 하고 두 달 후에 설교한 설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은 주로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악들을 본받지 말라,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죄악으로부터 끊어내고 이제 정말 새로워져야 된다. 너희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 그거 정말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회개에 관한 본문이었죠. 우리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첫 설교를 한 지 3개월 후에 두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오늘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8개의 환상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8개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첫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조상들의 죄를 절대 반복하지 말고 끊어낼 것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게 되는 본문은 두 개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에요. 7절 한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환상 가운데 임한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묻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 환상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살피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즉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제 땅을 두루 다닌다는 건 뭐냐면 온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와서 막 보고를 하는 것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제 하나님 온 땅을 돌아보니까 조용하더이다.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더 이상 아무 전쟁도 없고 그동안 뺏기고 이랬던 시간들이 끝났다는 것이 그동안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때였는데 그때가 끝나고 이제 평안하고 조용한 때라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전쟁은 그쳤는데 하나님 이들에게서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뜻이 언약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언약의 증거물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가 서로 결혼 반지를 뽑아서 던진 것처럼 난 더 이상 당신과 이제 이 관계를 끊을 거예요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근데 다시 성전을 짓는다는 건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12절에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이 환상 가운데 뭐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냐면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주신 게 오늘 이 환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스가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전 재건하기를 소망해서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그 바벨론에서의 모든 살면서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럼 이제 뭔가 막 부흥의 느낌이 일어나고 막 다시 우리가 막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게 일어나야 되는데 성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뚝 멈췄단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내 백성이 손도 대지 마라. 이건 내 아내, 내 여자야 하면서 누구도 내 아내를 내가 독점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또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오셨다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돌아오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우리가 뭐 성막, 성전 오랫동안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전이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는 뜻이고, 우리가 성전인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성전이라고요. 성전. 그래서 성전,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에게로 돌아왔은즉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된다라는 성전에 관한 구절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먹줄을 쳐지리라. 이제 우리 건축학에서 먹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쟁의 용어거든요. 만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첫 번째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70년이 끝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낙심하여 지쳐 있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봐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가 신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 당사자가 내가 아닐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였던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실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리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실 것이다 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서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들인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파기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 무너뜨리신다고. 언약의 당사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신실한 당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통하여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대를 통하여 이루시겠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 백성들이 그 말씀에 준비된 이 세대들이 정말 마음의 회복을 누리며 다시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스가랴의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구나. 에스겔서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 다시 오셔서 다시 하나님 오셨으니까 성전이 반드시 지어지겠구나. 하나님 다시 우리를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게 뿔이 보이기로. 뿔은 짐승의 뿔이잖아요. 이건 권세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내게 뿔이 있다는 건 동서남북 온 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 열방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열방의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뭐라고요? 뿔류. 열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 힘센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를 만드신데 대장장이는 뭡니까? 철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망치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4명인 거예요.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4명의 대장장이들이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열방에 있는 이 뿔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를 지금 괴롭히고 두렵게 하고 그래서 성전도 못 짓게 하고 계속해서 쭉 그렇게 하는 열방 세력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대장장이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 박살내려고 이 4명의 대장장이가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던 그 열국들을 다 4명의 대장장이들이 와서 뿔을 꺾어버릴 거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괴롭히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괴롭히던 그 열방들을 쳐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심판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두 번째 환상도 역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를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할 거야. 그런데 너희를 괴롭히던 내 뿔들이 있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우리도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너무 악한 것들을 우리를 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뿔들을 꺾을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들을 꺾어서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지만 여러분 회초리를 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회초리 때린 자국에 약을 발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철없는 애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건 지금 뭐 사람 약 올리나 때릴 때는 언제고 약 발라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의 사고가 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왜 매를 드신 하나님이 약도 발라주시는가.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이 회복돼야지 땅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다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이 조상들의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 오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시고 회복의 당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명단에 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 때라도 이 한 세대를 통째로 쓰시지 않으실 때라도 출애굽 1세대 그런 신실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 끝까지 신실한 자들은 아무리 1세대에 속했더라도 그들을 구분하셔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를 드실 때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매를 약을 발라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저희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 그들이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 듯이 다시 그들을 향하여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것이라. 우리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1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먼저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난 너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싶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언약의 매번 약속하면 안 지키고 그랬던 너희들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과 이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다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회복의 명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회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정말 신실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말씀으로 부응하고 복음으로 부응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충만해지는 역사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스가랴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하나님여 바벨론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다시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멈추고 하나님의 정말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학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스가랴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학계의 입술을 통하여 스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간 하나님의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 부어 주사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격려하며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 가정의 성전으로 사랑 우리들 교회가 거룩한 성전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는 입술로 저 입술을 학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스가랴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더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 죄악을 지적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격려하시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며 권면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조상들의 죄를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고 예루살렘을 택하겠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겠고 그 땅을 다시 한번 황폐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땅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를 억누르던 그 내면 열국을 꺾을 것이며 너희들 가운데 참된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와 저희 아내와 사랑하는 내 딸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저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여인 집산 가정 가운데 신조각 집산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수많은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학계와 스가랴의 입을 통하여 다시 격려받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새벽에 또 기도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더 울산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울산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하나님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성취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스가랴서 말씀 살펴보며 위로하시고 위로의 말씀, 격려하시는 말씀, 내가 이스라엘 향하여 위로하는 말씀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위로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입술이, 우리 모두의 입술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세우는 학기의 입술, 스가랴의 입술이 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